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경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죠. 선지자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는 저마다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소중하죠. 이름은 나 자신의 인격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민종 목사는 이 기쁜 소식을 민족들에게 전하여 종의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제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남의 이름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다 소중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름을 지키는 것을 명예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방식이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비전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도 함께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이름의 영적 의미를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그 이름에 담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올해 이 왕을 내 마음과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왕께서 펼쳐 가실 그 나라의 역사를 겸허히 따라가십시다. 마태복음의 계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새 창조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의 태초가 열립니다. 혼돈과 공허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매일을 신선한 새 날로
보내십시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성령의 잉태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던 첫 창조 때처럼 성령을 통한 새 창조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구주의 오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 중 아무도 새 생명으로 새 창조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는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요사이 과일값이 비싸졌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이렇게 지구의 기후를 바꾸니까 과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죄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죄의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 모시지 않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죠. 죄 뒤에는 마귀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절대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요, 두고두고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로 드러난 우리 각자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에덴처럼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말하죠.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중력과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현대인들이 죄 대신에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를 지적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자꾸 다른 축복,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목사가 인기가 있다. 여러분,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은혜를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또 죄를 죄로 보셔야 돼요. 죄 문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세상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성가대 한번 읽어주세요. 성가대 21절 시작.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용서를 받았던 것.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주가 오셨으니 이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구주를 의지하는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듯이 눈에 보이는 노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새겨진 성육신의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옛 주인인 죄의 굴림을 허용하지 마십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신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에 있다는 선언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에서 다시 확증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충만한 시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날의 불안과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본문 22절 23절 말씀은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제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하고 이웃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세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너무나 무능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악한 왕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하고 무능한 통치 아래서 나라의 종교, 정치, 경제, 교육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했더라면 유다의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시죠? 날마다 그분을 만나시죠? 그러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 불안과 혼돈 가운데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낯설고 먼 곳에 가 있어도 설령 뭔가에 갇혀 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구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늘 옆에 계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내 곁에, 그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돌을 던질 때에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계속 새벽마다 욥기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목숨만 겨우 연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모든 직권과 섭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 가지고 끝까지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낱낱이 다 살펴보신, 또 살아보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학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공감 언어입니다.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아, 그랬어요. 아이고. 해봐요 얼른.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집도 없으시대야.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새, 짐승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다 집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배신도 당하셨어요. 배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옷 벗김도 당하시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그런 고통을 겪는데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나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게, 그분을 만나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낱낱이 다 살아보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임마누엘 주야 부르지.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다 안아주시고 다듬어주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분의 평안함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일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끝인갑다 했는데 새벽에 또 작정하면서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내가 그 가정들만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복을 주셔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불을 치워주지는 않으시고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물을 치워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물 속에 함께 들어가 주심으로 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합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씌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결정적인 해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1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이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셨습니까? 막연한 예수가 아니죠. 그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물으십니다.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심인지 사랑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 주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인인지 자신을 던지는 신앙인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종교인은 언제나 다 예수를 배신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나의 아성을 쌓기 위한 신앙생활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내려놓고 내어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